여러분 코스트코에서 쇼핑 많이 하시죠? 안 먹고 사시나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에서 쇼핑하는 거 좋아합니다. 한 곳에 가면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살 수 있고요.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상품의 질도 보장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말 서비스가 좋잖아요. 리펀도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에서 쇼핑을 많이 합니다. 쇼핑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더 선이라는 매거진에서 얼마 전에 코스트코 고객들이 쇼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비밀이라는 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6가지 비밀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비밀이, 가격 뒤에 센트 2자리를 보면 그 물건의 가격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비밀인데요.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시면 코스트코 그 물건의 가격이 달려 있잖아요. 그 가격에 센트 2자리를 보시면, 예를 들어 29불 99센트 그러면 이처럼 99센트로 끝나는 가격은 아주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딱 고정된 정상적인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79센트나 49센트나 89센트 등으로 끝나면 이건 제조업체가 할인해서 준 그런 물건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88센트나 아니면 00 딱 그냥 끝나는 이분된 그런 가격이면 이건 이제 코스트코 매장에서 정한 할인 가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인이 없고, 그래서 이런 제품은 필요하면 빨리 사야 곧 재고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제품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가격들이 그 가격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비밀이. 아무래도 끝나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적어드릴게요. 아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지를 못할 것 같아서. 두 번째 비밀이, 매장 중앙에 가장 좋은 세일 물건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코스트 가면 그 센터코트라는 중앙이 있는데, 그 코스트 직원들이 우리가 쇼핑하는 순서를 그 코스트코 매장 제일 뒤에서부터 이렇게 중앙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가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뭐게 다르나?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그게 비밀이고요. 세 번째, 구입 후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마 이건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가격이 30일 이내에 가격이 이렇게 세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그 세일된 가격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환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영수증이 필요 없어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수증 없으니까 안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영수증 없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냉동식품은 유기농을 구입하라. 특별히 코스트코 가시면 그 채소 섹션은 냉동이 막 돼가지고 들어가면 춥잖아요. 그 채소 섹션에 가면 유기농 채소를 사래요. 그 유기농 채소가 사실은 비유기농 채소보다 파운드당 $2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질이 좋은 유기농 채소를 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가솔린은 꼭 코스트코에서 넣어라. 코스트코에서 가스 넣으신 분, 안 내신 분들은 귀찮고 줄 서기 싫어서 그냥 안 서시죠. 저도 한번 갔다가 너무 줄이 많아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왔는데, 그래도 요즘 같으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코스트코 가서 가시면 갤런당 20센트 내지 30센트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비밀은 저도 잘 몰랐는데, 온라인 쇼핑할 때 코스트코 넥스트를 방문하라.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제 코스트코 살 때 그냥 코스트코닷컴 들어가지 마시고 코스트코 넥스트라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품들이 똑같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제품들은
코스트코 사실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코스트코에 그 물건을 서플라이하는 회사로부터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코스트코 넥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이 가격을 사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시죠, 여러분? 이거 아무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거 하시고 가시면요 적어도 100불에서 200불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행복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복음의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죠. 본문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성취한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행복한 기쁨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창조된 인간을 보시면서 보기에 너무 심히 아름답다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기쁨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막 잘됐다고 막 웃고 계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쓰셨을 텐데, 그 자녀된 우리가 쫓겨났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우리가 에덴에 쫓겨나서 그 에덴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셨죠.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걸 실제로 이루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성취를, 약속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은 우리 가운데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착하고 잘 나갔던 아들인데 마약에 빠졌어요. 자식이 마약에 빠지면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그 자식을 마약의 그 수렁에서 건져내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면 참 좋으련만 때때로 우리 부모의 그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자식들이 더 마약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주인하고는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집사님의 아들도 이제 그 마약에 참 그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빠지게 되고, 마약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폭력적이 되고, 더 뭐 가정에 막 부모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성질이 거칠어지고, 그렇게 가정에 많은 그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그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이 돼버린 거죠.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 돼버린 아들, 뭐 참 부모들이 걱정하시겠죠. 근데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 남편 아버지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그 나간 아들 그냥 잊어버리라고,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크고 깊은데, 어머니가 그 남편 아버지에게 아들의 그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그게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 아들이 얼마나 그 엄마에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가, 엄마가 아들의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음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집을 그냥 나가서 연락이 끊어진 지가 16년이 됐어요. 16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온 적도 없고 연락이 된 적이 없는 그 16년 된 어느 날 그 아들의 전화번호로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16년 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막 철커덕 놀래고 막 뛰었겠어요. 여보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그 상대방이 전화하는데 아들은 아니고 다른 분의 목소리. 제이슨 박 아버지 되십니까? 내가 제이슨 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LA에 있는 홈리스 쉘터에서 16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그 아들, 그 LA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있었던 부모님이 그 아들, 우리가 가기는 시간 걸리니까 그냥 제발 얼마나 돈이 들어도 상관없으니 아들을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 홈리스 쉘터 직원이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 보니까 그냥 마약에 얼마나 찌들었는지 피골만 상접해야 되는 뼈만 남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약에 취한 그 아들. 입고 온 옷을 보니까 여자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의 16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아버지, 어머니, 막 식구들이 얼마나 그 아들을 붙잡고 오빠를 붙잡고 막 울고 오열했겠어요. 안 봐도 정말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온 이제 아들이 그래도 집에 오니까 부모 밑에서 식사하고 살도 좀 붓고 또 안정이 되니까 정신이 좀 이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마약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치료해 가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마약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고 변함없이 그 아들을 16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그 돈을 받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예수님 비유 보시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려요. 집을 나간 아들은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어떻게 해요?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Make a long story short, 그래서 어떻게 되죠? 거지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되어 탕자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정말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좋은 아들 가락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 아는 이 탕자의 비유, 잠깐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돌아온 탕자를 향한 이 아버지의 이 기쁨과 사랑이 아들이 돌아온 그날부터 우연히 시작된 겁니까? 우연한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갑자기 송아지 잡고 반지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 아들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위해 이미 반지를 만들어 놓았고요, 아들을 위해 이미 좋은 옷을 사두어 두었고요, 아들을 위해 이미 눈여겨본 살찐 송아지가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우연이 아니라 이미 돌아오기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된 사랑이죠. 사도 바울 오늘 로마서에서 복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연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우리가 주님을 아직 찾지도 않고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복음,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이미 행하셨고,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셨다는,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된 사랑으로, 십자가 달 이미 죽으시고 먼저 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행적 먼저 된 은혜. 그래서요,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적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준비되고 돌아오지 않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뭐죠? 먼저 된 사랑으로, 먼저 행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적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오랫동안 계획하시며, 그런 죄 가운데 아직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된 사랑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먼저 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나를 그토록 먼저 사랑하시고 그토록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이 먼저 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복음 속에 있음을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과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비밀은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비밀이에요. 본문 3절 4절 보실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국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은 어떻게 시작하면요, 이 복음은, 그렇게 2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3절을 지나서 4절 끝절이 어떻게 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자, 이거를 우리가 문맥상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학문적 지식이나 도덕적 윤리나 어떤 철학적 관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살아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선포를 한,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자, 이걸 종합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일 뿐 아니라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물으시면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으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의 인성, 또 죽음을 이기시고 메시아가 돼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불러요. 이단들은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예수님 안에 함께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속성인데, 이단들은요 이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아무튼 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요 들어볼 것도 없어요. 이건 다 이단이에요. 뭐 신앙촌의 박태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온 메시아인,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시래. 자기가 하나님. 통일교 문세명도 마찬가지. 이게 다 이단들이 꼭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는, 어느 곳 하나를 꼭 부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야 아멘 하지만 교리적으로 좀 딱딱하네, 뭐 그런 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교리적으로 딱딱해 보이는 그런 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가만 멈춰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진,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요, 사실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한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정말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떤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의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예수님이 아실까요? 아마 그런 거 가지고 물어보시면 그냥 믿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 왜? 잘 모르시니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요? 이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많은 신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신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은요, 인간의 어떤 아픔과 고통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신인 자신들의 감정과 뭐 그냥 변덕에 따라서 인간들을 막 벌을 주고 인간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신들의 모습으로 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바다의 신이 화가 나가지고 막 태풍을 막 일으킨다거나, 뭐 막 신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막 뭐 뱀의 머리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신들의 노여움으로 변덕으로 참 고통을 당하는 대표적인 그 신화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아는 시지프스 신화죠. 시지프스 신화. 이제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 고린도 도시에 가시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고린도, 옛날 고린도 도시의 그 옛 유적들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 가 보시면 그 흔적을 보면 야, 정말 막 대리석으로 높이 솟아나 있는 막 기둥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와, 그 옛날에도 이 고린도가 무역항으로 정말 번성한 도시였겠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모든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이 아고라라는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아고라는 광장에 이제 그 웅장한 도시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 아고라 광장 그 주변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터가 있어요. 그 터에 가보면 비석에 성경문이 쓰여져 있고,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정말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에서 구원한, 그리고 생명을 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마음이 뭉클하죠. 여기가 고린도 교회 옛날 터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런가 하면 이 아고라 그 광장에서 뒤를 돌아 이렇게 보면요, 뒤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올림푸스 산이에요. 이 올림푸스 산은 일종의 산맥으로 되어 있어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아고라 광장의 뒤를 돌아서 올림푸스 산을 이렇게 정상을 바라보면 그 산 중턱에 바위 하나가 있어요. 바위 하나가. 그 바위가 소위 시지프스 신화에 그 시지프스가 늘 밀었다는 그 바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지프스 신화 잘 아시잖아요. 이 시지프스가 그 신을 속였다는 의미로 신에게 벌을 받잖아요. 형벌을 받잖아요. 그 형벌이 뭐죠? 큰 바위돌을 산 밑에서 굴려 해가지고 정상까지 올리는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지프스가 그 돌을 막 굴려 정상으로 올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돌이 그냥 주르르 다시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잖아요. 그래 다시 또 올리고 또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 시지프스 신화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신이 인간에게 그렇게 헤어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을 주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린도 그 도시 성지에 가보면 이 두 곳, 하나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터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그 아무리 노력해도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주는 그 시지프스의 신화의 돌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심이 변덕스러운 신으로 뭘 잘못했으면 그냥 형벌 가하고 그 신이 두려워서 우리가 피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에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오래전부터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요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참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인성을 가진 육체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오셨기에 우리 인간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아시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주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능력을 가진 부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 아픔과 고통, 이걸 이해하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 어려움도 죽음마저 이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또 풀어야 할 많은 문제와 풀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내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감리교 신학대학교 김동성 교수가 신앙과 지성사에서 쓴 글을 보니까 저도 그 글을 보고 더 배우게 됐는데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뭐죠? 유앙겔리온이 뭐죠? 복음을 뜻하는 단어죠.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을 뜻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이렇게 예수님께 쓰여진 단어가 아니라 원래는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쓰여진 단어래요. 언제 사용하냐면요, 로마 황제가 어떤 장소를 방문했을 때, 황제가 생일을 맞았을 때, 또 황제가 새로 즉위할 때, 또 황제가 전쟁에 승리할 때, 그때 와, 놀라운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대 그리스 한 도시에서 발견한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이들이 기대하는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온 세상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비문이 실제적으로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대의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사용할 때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보니까 바울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 향하여 황제가 신이 아니라,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주고 황제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사람이 담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가 신이 아니고 황제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복음이심을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 이 복음을 향한 정말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를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황제의 복음을 늘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물질이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이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주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이, 이 황제의 권력이 우리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삭여요. 명예, 권세, 사랑, 많은 세상 것들이 소위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황제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물질과 권력과 많은 걸 앞세워서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백한 것처럼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주는 우리 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내 삶을 진정으로 축복으로 세우시는 분은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황제와 같은 복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저의 복음이시요 저의 주시요 저의 진정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앙겔리온, 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내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복음을, 이것이 세상의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세우는 주임을 늘 속삭이며 세상의 황제 복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이시요 나의 복음이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시고 기다리신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부여잡고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